제 아내는 운전을 좀 곧잘 합니다.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제가 처음 탔을 때는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남들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운전 연수를 제가 몇 번 해줬다가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문제죠. 도저히 이게 무섭고 두려워서 이게 그리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마치 우리 아들 처음 그 신발끈 묶는 거를 가르쳐 줬을 때 그래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매듭 짓는 거를 아들한테 처음 가르쳐 줄 때, 또 우리 주한이한테 수학 1 더하기 2를 처음으로 설명해 줄 때 그때랑 비슷한 정도의 이 답답함과 이 분노를 느끼면서 운전면허 운전 실습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처음 탔을 때는 정말 많이 불편했는데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아무 데서나 잘 자기도 하지만요.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아내가 운전은커녕 운전면허조차 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못하게 했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운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편히 믿어할 수가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당신이 운전면허를 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좀 보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금방 또 운전 연습을 위해서 오래된 중고차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흰둥이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진주색이었는데 그냥 우리 가족은 그 차를 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제 아내의 첫 차 흰둥이에 대한 그런 애정이 우리 가족들한테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차를 몰고서 여기저기 잘 다녔어요. 제가 잠시 미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아내가 혼자서 막 아이들을 태우고 또는 혼자서 뭐 꽤나 먼 도시들을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몇 시간씩 되는 거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미국 갔다 와 보니까 장거리 운전을 몇 번 하고 나더니 운전을 꽤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더 편해졌습니다. 일일이 다 운전하고 제가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저 없이도 아내가 일을 착착 처리하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나름대로 더 자유로워졌죠.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수술을 받았을 때,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입원했다가 수술하고 퇴원했을 때도 제 아내가 직접 운전해서 저를 병원으로 왔다 갔다 실어 날랐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내가 운전하고 갔다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운전하는 게 못 믿어서, 그래서 아내가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만들었었습니다. 사고 날까 봐 두려워서, 또 내 아내는 겁이 많으니까, 저처럼 막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니까, 또 내가 운전하면 되니까, 또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반대를 위한 구실들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반대를 위한 구실들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막고 있었던 셈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뎌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도 정작 한 발을 앞으로 떼어야 할 때는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저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왜 한 발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물러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곁눈질을 하거나 살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로 밭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저 이런 얘기하면 또 몇 년대에 살다 왔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 이제 시골 홍천에 그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꼭 그 밭을 소로 가셨어요. 예, 강원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농지가 잘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뭐 산중턱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로 밭 가는 분들, 논 가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외가댁에 가면 꼭 그 소로 이 밭을 갈거나 논을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소로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게 뭔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청년들 막 논을 간다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를 거예요. 뭐냐면 땅을 뒤집어 이렇게 엎는 거거든요. 뒤집어 엎는 건데 그때 소에다 멍에를 메우고 뒤에 쟁기를 달아서 쟁기 이렇게 쇠로 된 삽 같은 삐뚤어진 삽 하나가 쭉 따라가면 흙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게 이제 밭을 간다고 논을 간다고 하는 건데 이 소의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다 보면 이 초보자들은 밭을 삐뚤빼뚤 갈아 놓습니다. 삐뚤빼뚤. 그런데 능숙한 이 농부들은 밭을 똑바로 갑니다. 이 밭고랑을 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밭고랑이 자꾸 삐뚤어지면 안 돼요. 밭고랑이 삐뚤어지면 이게 밭고랑이 이렇게 막 삐뚤어져 버리면 이랑 위에 뭘 심어야 되는데 심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밭고랑을 팔 때는 다 일직선으로 잘 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숙련된 농부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숙련된 농부들을 보면 절대로 소를 몰 때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똑바로 앞에만 딱 봅니다. 이미 한 점을 정해놨어요. 저 나무면 나무, 저 풀이면 풀, 한 점을 다 정해놓고 혹은 거기다 이렇게 뭘 꽂아놓기도 하고 그대로 보면서 소를 몰아갑니다. 그러면 고랑이 저절로 직선이 쭉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보고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바로 잘 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숙련된 농부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오직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처음에는 갈팡질팡하다가 자꾸 옆에 보고 뒤에 돌아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나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이 생겨납니다. 왜 내가 저리로 가면 안 되는가? 분명히 저것이 하나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리로 가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말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속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는다. 뭐 발을 씻거나 몸을 씻지 않았다는 거죠.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부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내세, 다음 세상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고 바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이 이대로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습관대로 전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못 나가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틀린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조금만 자기들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틀린 것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시라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에 어긋나면 정죄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옳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맨 첫 복음서의 저자였던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여야 한다고 했냐 하면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물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곧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부들인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그 땅으로 갔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즉시 곧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유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디스. 이 유디스라고 하는 말은 곧은, 쭉 이렇게 똑바르게 다 곧게 난 거 말이죠. 곧은, 또 곧, 즉시, 바로, 곧바로, 똑바로,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즉시로 순종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곧은 길, 바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있던 길을 계속 우기고 하나님, 이게 내가 가는 길 맞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우기는 건 곧은 길,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일까? 보고 저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판단되면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곧은 길, 바른 길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농부가 밭을 갈 때 쭉 앞으로 일직선으로 쭉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즉각적인 순종이고 그 즉각적인 순종이야말로 곧은 길, 옳은 길, 바른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주 증명해 주는 말씀이 모든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쓴 모든 공관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이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 이 곧게에도 유디스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즉각적인 순종이 길을 곧게 하는 것, 곧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딱 증명이 되죠. 실제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만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가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에게 마가가 요구하는,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곧은 길은 즉각적인 순종이다 라고 말했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장밖에 안 되는 마가복음에 무려 40번이나 나온다 그래요. 유디스.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갑니다. 곧 순종해서 아버지를 챙길 틈도 없이 그냥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옆이나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 예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만 합니까? 하고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옆에 돌아다보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의 뇌과학 박사이자 과학 전문 칼럼니스트인 프리트헬름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착각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원한대요. 좀 어려운가요? 내가 원하는 것, 너무 바래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뇌가, 사람의 뇌가 자신의 마음 상태나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자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들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돈이 최고야 그러면 많이 들으면 우리의 뇌가 착각해서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 것, 돈이 최고구나 하고 돈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 착각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의 상태나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인데, 첫 번째, 과도한 자신감이나 두려움 같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자주 착각하게 된다. 자기의 마음이, 생각이, 그때의 느낌이, 그때의 감정에 따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또 색깔이나 소리, 냄새,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감도,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주 생각의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바르츠는 이런 착각들과 생각의 오류들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결정하려면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9가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하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한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올바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방향이 없으면 아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똑바로 가느냐, 옳게 가지 못하느냐, 바르게 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얼만큼 성취를 했는지, 얼만큼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진즉에 어떤 결정을 했어도 사실 결정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무의미한 결정을 하고 만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표가 없으면 말이죠.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게 없으면 말이죠. 어떤 판단도 어떤 결정도 다 무의미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을 한 벌 사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옷 사러 가시면 옷 금방 사십니까? 뭐 금방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티셔츠 한 벌 사는데 백화점을 다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매장에 한 군데 가서 딱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옷 한 벌을 사러 갔는데 어디에 입고 갈 옷인지, 어떤 옷하고 맞춰 입을 건지, 내 피부 색깔하고는 잘 맞는지, 가격은 얼마나 비싼지 다 꼼꼼히 따져봅니다. 내가 살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휙 집어오십니까? 입어보십니까? 입어보죠.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 총각 때는 안 입어보고 그냥 막 휙휙 사가고 그랬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꼭 입어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입어보고 맞는지 예쁜지 보고 사옵니다. 이제 보통 털털한 성격인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옷을 사와요. 하지만 조금 꼼꼼한 사람들은 일단 오케이 하고 옷을 딱 찍어놓고 몇 개의 매장을 또 가봅니다. 비슷한 옷들 혹은 더 예쁜 옷이 있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꼼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미 옷들을 다 검색해보고 검색해본 옷들의 가격을 다 알아보고 백화점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옷들을 다 입어보고 인터넷 매장에서 봤던 것들을 다 입어보고 다 조사해보고
제일 이쁜 걸 딱 골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안 사요. 집에 다시 와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뒀던 것 중에 제일 싼 걸 골라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얌체 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얌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꼼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 한 벌을 사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옷 한 벌을 사는 사람에 따라 결정의 과정이 매우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옷을 입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충실하기만 하면 결국 어떻게 결정하든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교복을 사러 갔으면 교복 회사마다 조금씩 라인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 소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샀든지 간에 교복을 사러 가서 교복을 사갖고 오면 학교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꼼꼼한 사람들은 라인이 잘 빠졌나 안 빠졌나 보고 소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따져보고 사겠지만 소재가 나쁜 걸 샀든 라인이 잘 안 빠진 걸 샀든 어쨌든 학교 가는 데는 지장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잠옷을 사러 갔으면 색깔이 어떻든지 디자인이 어떻든지 어쨌든 집에서 입고 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과정에만 집중해서 목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잠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하다못해 옷 한 벌을 사도 그렇게 꼼꼼하게 사면서 신앙은 목적이 전도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목적이 전도돼서 과정이 더 중요해서 그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해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못 알아보고 자기들의 과정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전혀 목적이 아닌 것을 향해서 걸어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목표에 따라서 수칙이 바뀌는 겁니다. 수칙에 따라서 목적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목표가 똑같더라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수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시간도 방법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칙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목표를 바꾸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얼마든지 잘못된 믿음이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속아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선호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게 익숙한가, 내 마음에 맞는가, 내가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과 맞아 떨어지는가. 옷 한 벌을 살 때도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교회를 정할 때는 이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고 이 교회는 기도가 너무 뜨거워서 이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 그래서 교회를 선택한다 그래요. 이건 바뀐 거죠. 잘못됐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을 향해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지 목사가 목소리 좋고 얼굴 잘생기고 설교를 유려하게 하고 한다고 교회를 선택하거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젠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선택한다거나 이 교회는 찬양 시간에 찬양을 다 밴드가 찬양하고 가수들이 노래해서 너무 좋아서 교회를 선택한다거나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99%의 신앙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도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돌아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 서서 과정과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흔들리거나 약간 삐뚤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미숙해서 얼마든지 바디랑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만 떼지 않으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꼭 빠른 길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웬만하면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한 걸음씩만 더 나가면 늦을지언정 반드시 아무리 늦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다닌 교회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은 우리 목사님 방향이 나랑 좀 맞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나랑 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옆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형식을 보거나 방법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